오늘은 예레미야서 20장 7절에서 13절을 읽을까 합니다. 개인적으로 사역하면서 늘 사역은 내가 나의 뜻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심어주신 것들을 이렇게 순종함으로 감당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예레미야서를 보다가 맞닥뜨린 예레미야의 마음이 그냥 그 사역자로서의 고뇌가 되게 가득 담긴 그 표현이 제 마음에 되게 깊이 와닿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듯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 그러고, 그래서 항상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래서 회개하라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이 있을 거다, 심판이 있을 거다, 이렇게 좀 쉽지 않은 얘기들을 전달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예레미야의 마음이 이 구절에 되게 잘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사극을 보다가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이 큰 전쟁이 벌어졌는데 왕이 장군들을 앉혀놓고 왕의 이름을 한 명씩 한 명씩 부르면서 너는 동쪽으로 가라, 너는 서쪽으로 가라, 이렇게 지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쯤에 그 한 장군을 부르면서 왕이 어디로 가라 하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 장군이 자기 이름이 불리는 걸 듣자마자 당연히 자기는 최전방으로 가게 될 줄 알고 막 그 열의를 가지고 대답을 하는데, 왕이 아니 너는 가지 말고 여기를 지켜라 그랬을 때 되게 그 묘한 감정이 교차하는 표정을 드라마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어, 그때 제 마음이 저 장군처럼 섣불리 나서서 왕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움직이는 장군이 돼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을 향해서 뭔가 부으시는 특별한 뜻이 있을 때 그것을 잘 헤아려서 기다려 듣고 순종하는 우리가 돼야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20장 읽을 때 우리 안에 좀 그런 면에서 나는 무엇을 듣고 또 무엇에 가슴이 뛰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표준 세번역, 표준 세번역 개정판으로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 번역으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준 세번역 개정판의 버전으로 제가 예레미야서 20장 7절에서 1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보다 더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들이 날마다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마다 폭력을 고발하고 파멸을 외치니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날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수많은 사람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나는 들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겁에 질려 있다. 너희는 그를 고발하여라. 우리도 그를 고발하겠다 합니다. 나와 친하던 사람들도 모두 내가 넘어지기만을 기다립니다. 혹시 그가 실수를 하기라도 하면 우리가 그를 덮치고 그에게 보복을 하자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옆에 계시는 힘센 용사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힘도 쓰지 못하고 쓰러질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실패해서 그들은 영원히 잊지 못할 큰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만군의 주님은 의로운 사람을 시험하시고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억울한 사정을 주님께 아뢰었으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노래하여라.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께서는 억압받는 사람들을 악인들의 권세에서 건져 주신다. 여기까지 표준 세번역 버전이었고요. 이제 그 메시지 버전으로 그 똑같은 내용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저를 이렇게 만드셨으니 저는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제 저는 공개적인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모든 자들이 저를 놀려댑니다. 저는 입을 열 때마다 살인이다, 강탈이다 하고 외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그렇게 외쳐서 제가 얻는 것은 모욕과 멸시가 전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만 더 이상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리라 하고 마음먹으면 말씀이 제 뱃속에서 불처럼 타오르며 뼛속까지 태웁니다. 참아보려고 했지만 이제 지쳤습니다. 더는 견딜 수 없습니다. 제 등 뒤에서 수긍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저기 사면초가 운운했던 자다. 저 자를 잡아라. 신고하여라. 전에 친구였던 자들이 지금은 제가 바닥에 고꾸라지기만을 기다립니다. 뭐든지 하나만 걸려봐라. 영원히 없애줄 테니. 그러나 하나님 신료 맹렬한 전사이신 주께서 제 편이십니다. 저를 쫓는 자들은 모두 대자로 쭉 뻗게 될 것입니다. 어릿광대처럼 제 발에 걸려 넘어져 땅에 뒹굴며 우스꽝스러운 장면을 연출할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누구도 주님을 우롱하지 못합니다. 주께서는 모든 자를,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십니다. 저는 그들이 행한 그대로 되갚음 받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주께 제 송사를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 노래 불러라.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은 악인들의 손아귀에서 약자를 건지시는 분이다. 아멘.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너무너무 그때 깊게 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이 중간에 더 이상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리라 하고 마음먹으면 말씀이 뱃속에서부터 불처럼 타오르며 뼛속까지 태운다. 이런 표현. 그러니까 내 안에서 차올라서 더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리고 저 입장에서 노래해야만 하는,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노래를 해야만 하는, 사실은 뭐 음반 시장이 좋지 않고, 그렇죠, 음반을 만들면 더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래도 만들 때 제 마음은 지금 이 노래가 나에게 주어진 것은 지금 누군가 이 노래를 듣고 살아나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그 때를 놓치지 않으려고 상황이 어떻든지 최선을 다해서 만들려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남들이 보기에는 그냥 음반 하나 더 만들고 뭔가 해보려는 몸짓으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냥 그럴 때 제 마음속에 계속 있었던 마음이 약간 예레미야의 마음 같은 거였는데, 물론 이제 예레미야하고는 상황이 다르지만 어쨌거나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서 어떤 사명을 향해 가고 있든지 여러분 안에서 그 뜨거움이 차올라서, 감격이 차올라서, 사명에 대한 열정이 차올라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